살아계신 아버지, 진리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으나 그 길을 외면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모든 역사는 가인의 후손이 아벨의 후손을 죽이는 것으로 아버지 항상 계속되었음을 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역사 속에 보내셨으나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며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아버지 이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그 시대에 자기들이 이겼는 줄 알고 하나님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으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또다시 수많은 부활의 사람들이 아버지 일어나서 오늘도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쓰러질 인생들과 싸우며 끊임없이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과 마귀의 편의 선자들의 싸움이 계속된 것이 역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고 있으며 아버지 마귀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느 편에 속하였는가 오늘 아침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진리 편에 서서 아버지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자인가, 비진리와 싸우는 자인가, 아니면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니고 적당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만 쫓아서 사는 자인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거스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비진리와 타협하며 오늘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대항하여 하나님 비진리와 대항하여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자인가.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사 하나님, 오늘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방왕은 드디어 이제 세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제까지 남방왕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이겼기 때문에 계속 남방왕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3세 때부터 드디어 그 손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북방왕이 이기면서 북방왕의 손에 예루살렘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팔레스틴 땅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팔레스틴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제 안티오코스 4세 때는 완전히 이 수리아 왕국이 기세가 아주 강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휘두르게 되는, 아주 악하게 휘두르게 되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여태까지 늘 남방왕이 이겼을 적에는 남방의 손에 있다가 드디어 북방왕이 이기면서 남방왕이 이제 기력이 점점 쇠하여지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모략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남방왕을 이기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저께 본 본문에서 얼마나 그가 간교하게 한 밥상에 앉아서 협약을 해놓고도 또 뒤에 가서 거짓말하면서 야곱야곱 먹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러면서 점점 남방왕은 이제 힘이 없어집니다. 28절에 보니까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북방왕이 이제 기세를 강하게 하여서 남방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때 많은 재물을 약탈합니다. 약탈하고 돌아가는 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방을 이기고 나니까 기세등등한 거예요. 기세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어디로 지나야 됩니까? 팔레스틴 땅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번진 겁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얼마나 이 북방이 그 팔레스틴을 붙잡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으면 갑자기 소문이 안 됐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져가지고 전쟁에 져서 죽었대 하는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에 힘입어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주둔하던 수리아 군사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수리아가 졌구나. 이제 남방에 또 붙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요 틈에 이 수리아 군사를 자기네 힘으로는 못 이겼는데 드디어 수리아가 졌구나. 그럼 이제 쫓아보내자. 그리고 쫓아보낸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돌아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반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팔레스틴을 지나가면서 율법을 다 못 지키게 한 겁니다. 누구든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말을 거역하는 많은 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박해를 하면서 자기 본국으로 수리아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이제 당하기 시작합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라. 이제 아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앞부분에서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전쟁을 합니다. 남방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졌으니까 이번에 또 다시 치겠다 하는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때가 이르니까 이제 내가 선수 공격, 항상 선제 공격하잖아요. 선제 공격하리라. 그러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번에는 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9절에 앞에 보니까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그랬어요. 그가 지금 힘을 다해서 이번에 가서는 완전히 너희를 멸살시켜버리리라 했지만 그것이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내려왔는데 30절에 보니까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이 기띔이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지역이고 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이프러스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로마 군들이 잔뜩 여기에 진입해 있는 그 지역에 하필이면 이게 얼마나 교만하였으면 앞뒤도 모르고 이제 기띔의 배들이 이르렀습니다. 기띔의 배들이, 여기에 있는 배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로마 군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애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방왕이 더 이상 못 이기겠거든요. 더 이상 못 이기겠으니까 원조를 어디다 청했냐면 로마군에다가 원조를 청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어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역사 속에 큰 제국으로 등장하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어떻게 와서 쳤냐면 북방왕 안티오코스가 이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북방 군대가 승승장구해서 막 남방으로 쳐들어가는데 갑자기 로마 군대와 딱 맞닥뜨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로마 군 그 장군이 소리 질렀습니다. 원로원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걸 읽어주면서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물러갈 것이냐 아니면 로마와 전쟁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북방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북방왕이 어떤 전례가 있어요. 앞에 로마군과 싸웠다가 져가지고 큰 전쟁 배상금을 무느라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전쟁 배상금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약탈하다가 또 거기서 왕이 죽임을 당해요. 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치욕적인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이 또 전쟁 배상금을 물려고, 바로 그것이 자기의 형입니다. 그 형이 신전에 들어가서 약탈하다가 또 죽임당하고, 한때 자기도 로마의 인질로, 그 왕의, 북방왕의 아들들이 전부 로마의 인질로 잡혔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로마 장군이 이 왕 앞에서, 북방 왕 앞에서
북방왕이 이런 겁니다. 내가 참모들한테 가서 의논하고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이 로마군 장군이 지휘봉을 딱 들고 에피파네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원을 딱 그려버립니다. 여기서 대답하기 전에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항복을 이 자리에서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계율과 모략이 심한 자고 어떻게든 간신처럼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세워가지고 자기가 힘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모략으로 항상 전쟁을 이긴 사람 아닙니까? 이건 딱 앞에서 어떤 모략도 쓸 시간이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굴욕적인 항복을 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껏 내려왔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분풀이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팔레스틴 지역에다가 다 쏟아붓는 겁니다. 가다가 너희가 지난번에 그랬지 하면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높이 세우고 신앙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일본군이 우리 안에 쳐들어와서 일본에 아첨하는 자들을 다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앞잡이로 해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정책을 쓰면서 완전히 그냥 그 분풀이를 팔레스틴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막 베푸는 겁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들이 견고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가 바로 모든 지주입니다. 삶의 지주입니다. 생명의 지주입니다. 근데 그것을 더럽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무너뜨리고자 정신적으로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 폐하라고 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완전히 다른 것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 율법을 다 안 지키게 만들고 지키는 자들을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배반자들을 앞세워서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배반하고 이 땅에서의 목숨 살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이와 같은 사단의 손에 넘겨주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폐하고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다 잡아간다 하니까 이것이 아주 일본이 견고한 그런 황제의 명령이 딱 내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겠다 하니까 한국 교회가 총회가 다 모였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신사에게 그리고 일본의 국기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은 교회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엄격한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다. 그리고 뛰쳐나간 사람들의 몇몇의 목사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봐라! 총회가 이와 같이 결정하지 않았냐? 넌 뭐냐? 그리고 다 그런 목사들을 잡아 죽였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총회가 그렇게 결정했지만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나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을 이제 나와 같이 함께할 자들은 이곳에 남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또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딴 교회에서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몇 사람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언약을 배반하고 그 시대의 정치 권력에게 야합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들으니까 장로님이 신학교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성교신학인가 공부하다가 그런 말씀이 있다고. 오늘 이 시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교회 목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보고 여호수아다. 또 모든 정치 권력 앞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땅에 교회 부지를 얻는다거나 이게 교회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 넘어갈 시점에 그것을 다시 유지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썼다 하면서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어떤 교수는 자기 교회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자기 담임 목사님의 자기는 신학자로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절대로 밖으로 돌리지 말라. 성도들한테 그렇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참 선지자의 설교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우니까 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치적 기회주의. 그 시대 정치와 야합해서 자기 존재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 두 번째로는 성도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걸 뭘로 분별하느냐.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전한 것이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내 마음에서 나는 것을 전한다.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므로 절대로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근데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바벨론은 이방 땅인데 이방 왕에게 우리 보고 굴복하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민족주의자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에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 성이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칠 것이다. 말은 참 듣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멋있게 이렇게 삽시다. 다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이 아니면 성경 가지고도 또 이렇게 곱게 하니까 또 성경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진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시대에 야합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켜서 그들을 앞세워서 정치 권력을 주고 그 시대에 온갖 유익을 다 주니까. 그리고 마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것처럼 그 세력에 자기를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어떤 자가 이때 세상 세력과 야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모르면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구별이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할례도 금지하라. 제사도 금지하라. 안식일도 폐지하라.
성경도 찢어서 다 불살라버리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안식일을 지키러 오는 유대인들은 성전 곳곳에다가 군사를 배치해놓고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마카비서에 나옵니다. 그때 죽임당한 자가 10만 명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가 4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 10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로 볼 적에는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암흑의 시기 중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냐.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영웅이 마카비였습니다. 그 마카비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로마군과 대항하는 겁니다. 로마군과 나중에는 로마군이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완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쫓아버렸습니다. 쫓아버리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디오로 제가 보여드렸죠. 어떻게 이 시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그 사막 위에 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지키다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한 사람들 얘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물도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물이 없어서 죽을 정도로 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으면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 많은 강한 무기들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저항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하누카 절기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언제예요? 4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마카비 시대 때 사람들이 뭘 붙잡고 이토록 강하게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예? 다니엘서를 붙잡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대에 이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이때를 다 아시고 미리 예언하셨었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작정된 기한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때에 하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이 어둠의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신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칼날과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찌르고 불꽃과 화형을 시키고 사로잡아서 노예로 데려가고 약탈해서 집과 재물을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피하리라. 아무리 한쪽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다 이 시간을 이겨야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칼과 불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하면서 먹을 것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이기기가 많이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마카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배반하는 자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너 어떡할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양쪽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나마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 편에 서서 죽자 하고서는 그가 그 정도로 강하게 마카비가 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겠다고 할 때 그냥 처단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강하게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잠시는 무너졌던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많은 사람은 게을러 그들과 진압할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였고, 그때 그렇게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판, 이 마카비를 따른 사람이 10만 명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게을러 그들과 진압할 것이며. 그래도 감사한 건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을 적에는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일어나 하지만 요즘은 다시 보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는 게 낫지. 누가 칼로 위협해서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죽으면 어차피 로마 이 안티오코스 손에 죽으나 이 손에 죽으나 그럴 때 하나님 편에 죽기로 결단하도록 한 것도 참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사람들을 연단되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정결케 하고 왜? 막 칼로 위협해서라도 불순한 것을 다 없애고 희게 그들의 신앙을 정결케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때까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순교당하도록 거룩한 언약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도록 방치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순교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질 수 없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실 때는 이 땅에 많은 범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를 이와 같이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때 결국은 이 정한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 끝나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세력이 어떻게 해서 끝나냐. 이게 마카비서에서는 그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역사가는 정신착란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요세푸스 이 역사가는 심한 복통으로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동일한 것은 그는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작정된 기한에. 절대로 이 세상 세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을 포기하고 죽는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영원한 나라가 막연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제 하는 나라요. 반드시 부활 후에 오게 될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환난을 피하고 당장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는 환난을 통과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죽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 그 승리는 영원한 상이 있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 때문에 세상 세력과 손잡고 이와 같이 쉽게 타협하고 믿음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만 일이 있었겠냐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보지 않았냐고.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 안에 왜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오는 거죠. 왜?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가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나라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 심판처럼 홍수 심판처럼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 그때는 물심판이었지만 불심판이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방주 안에 든 자가 다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 자가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시 불심판과 함께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봐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거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안 보고 홍수심판도 안 보고 불심판도 안 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적당히 살아버리라. 너무너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짧은 인생 7, 80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힘들겠지만 적어도 우리 안디옥 교인들이라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